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올해 2017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는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 비유들을 같이 묵상하며 오늘 6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씨앗이 되어 자라나면서 천국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지가 않아서 천국 백성이 자라는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가라지도 있는 이 세상에서 돌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반드시 보호된다고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비록 작은 겨자씨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내는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는 정말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사람처럼 천국의 가치에 헌신합니다. 천국의 가치에 열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악인들은 이 세상을 마치 의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넓은 길로 가기보다는 좁은 길로 가기 힘쓰라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말로는 참 고어체를 흉내내서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냥 예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든 이태리의 성경이든 다 그냥 yes 혹은 씨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고,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제자와 서기관이라고 하는 세 단어죠. 이 말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천국에 대하여 잘 알고 교육받고 훈련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지만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 손으로 필사를 했어요. 이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이 서기관은 1.1획도 틀리지 않게 필사하기 위하여 성경에 대해서 매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베끼는 일이었어요.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성경에 정통한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잘 교육받고 열심히 잘 훈련돼서 천국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이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이죠. 옛 것은 모세의 율법, 구약의 예언, 또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쫓았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위인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과 또 그의 성품과 또 그분이 살아갔던 생애, 삶, 말하자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니까 곳간에는 이 옛것과 새것이 풍부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곳간, 천국에서부터 들어가며 나가며 날마다 꼴을 얻는 양들처럼 이 주인은 곳간에 들어갈 때마다 새 것도 내오고 옛 것도 내오고 너무나도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주인은 부자입니다.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새 것과 옛 것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새 것을 먹고 싶으면 새 것을 꺼내고 옛 것을 먹고 싶으면 옛 것을 꺼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곳간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꺼내서 먹고 마시고 사니 이 주인은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하며 즐겁겠습니까? 이런 주인이 누구냐 하면 천국에 대하여 잘 교육받고 훈련된 제자들, 성경에 대하여 잘 아는 이 서기관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주인과 같은 넉넉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 하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그저 나와 하나님, 주님 두 사람만 걷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런 것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좁은 길에는 사람들이 넓은 길에서 많이 걸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면서 그들이 얻는 안정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 틀린 길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간다는 데서 오는 안정감이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초원에서 놀란 사슴 한 마리가 뛰는 바람에 같이 놀란 사슴무리가 뛰고, 그 사슴무리가 뛰는 것에 놀라서 얼룩말도 같이 뛰고, 얼룩말과 사슴들이 같이 우르르 뛰어가니까 기린과 그 뒤에 소들도 같이 뛰고, 그래서 이 많은 소들이 다 뛰어가니까 거기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짐승들이 덩달아서 같이 뛰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 앞에 가는 사슴들이 서고 싶은데 설 수가 없어요. 뒤에서 다 뛰어오니까 서면 밟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고 싶은데도 못 서고 다 뛰어가는 거죠. 세상이 그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결국에는 낭떠러지 이르면 다 떨어져 죽는다고. 자연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물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이 고래떼들이 말이죠, 육지로 다 올라와서 몰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세상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도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래서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서 얻어져야 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안정감이 얻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럴 때 이 좁은 길은 더 이상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이 좁은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기쁨은 넓은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누리는 안정감에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시편 1편 3절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아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것이죠. 철을 따라 때가 되면 다 열매 맺고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푸르러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2017년 한 해를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로 같이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92편에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크게 자라나는 사람은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요 생명이요 기쁨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떠나서 가신 곳은 고향이죠.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이제 조금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시자마자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펴놓고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54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사람들이 서로 물으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국의 능력에서 나왔잖아요. 천국을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능력은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믿고 있죠. 그런데 여기 고향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분, 목수의 아들, 또 그 어머니 마리아, 또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 누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이 지금 태어난 가족, 그 현재 상태에서 보여지는 그 평범함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배척이란 말은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능력에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신분, 또 예수님의 형제자매,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탁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에 정통한 학자고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부르면서 존경하는 것처럼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말합니다.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자기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국을 보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내가 재산 더해진 것 없고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건 없는데도 되게 소망이 넘치고 기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니까 성령께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거듭나게 해준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이 다시 태어나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친구도 이해 못하고 부모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는 내 육체 안에서 태어났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쟤 나랑 대학교 같이 다녔어. 쟤 나랑 같은 고향이잖아. 제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 얘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안 돼요. 영으로 난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신분과 사람의 육체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됐고 천국은 우리 마음에 벌써 심겨져 있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을 큰 나라로 성장시켜 나가고 천국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누릴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부터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자 천국에 발을 담그고 시작을 했지요.
2017년은 참 소망이 넘칩니다. 첫째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드렸고, 또 둘째 날부터 오늘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나서 또 여덟째 날을 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얼마나 능력 있는 한 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실패했죠.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옮기려고 하다가 그만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율법에 나온 말씀대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맵니다.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7번째 걸음을 걷기 전에 소와 살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7번째 걸음서부터 성전을 향하여 쭉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죠. 자기 몸을 드린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성경은 무엇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첫날을 드리고 또 6걸음을 걷고 이제 내일 주님 앞에 또 제단을 쌓습니다.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한단 말인가.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드리고 그와 같은 능력이 올해 시작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하늘나라의 그 위대한 능력과 그 가치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올 1년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뛰며 춤추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